제4 경륜편 깨기 묻기를 귀교의 교명을 원불교로 하였으니 원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정산종사 가로되 원은 형의이상으로서 말하면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리라.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나 형의하로 말하면 우주 만유가 다 이 원으로서 표현되어 있으니 이는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만법의 실제인지라.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교법이 비록 천만 가지로 달리하나 그 실에 있어서는 원 외에는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원의 뜻이 그렇다면 원도 혹은 원교라고 이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가로되 불은 곧 깨닫는다는 말이요 또는 마음이라는 뜻이니 원의 진리가 아무리 원만하여 만법을 포함하였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다만 빈이치에 불과한 것이라. 그래서 원불 두 글자는 원래 둘이 아닌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가 있으며 또는 과거의 불교로 말할지라도 근본 교의가 일부에 치우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 여하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자연 일부의 교의로 오인한 것이니 그 제도를 새로이 하면 불법의 정체가 진리 그대로 원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깨기 묻기를 귀교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가로되 옛 성인의 말씀과 같이 물건의 본말이 있고 일의 종시가 있으니 선우를 알아 준비하면 발전은 자연이 될 겁니다. 말하기를 선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로되 첫째는 교제를 정밀히 준비하는 것이요 둘째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요 셋째 모든 사업을 운용할 경제에 힘을 얻는 것인 바 연하 시국관계로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어떤 교회는 선전에 열중하여 가두선전도 하고 있는데 귀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로되 선전도 적당한 방법으로는 하지만 가두선전은 한 적이 없습니다. 말하기를 기위 선전을 하시기로 하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로되 장사하는 사람이 상점에 좋은 상품을 준비해놓고 오는 사람에게 적당히 매매하여 대중에게 이익만 준다면 상점이 자연히 발전되는 것 같이 종교의 교화도 모든 교제를 준비해놓고 누구에게든 이익만 준다면 자연히 발전될 것입니다. 3. 원기 31년 금강단 창립총회에 훈시하시기를 그대들의 단을 금강단이라 이름한 것은 그 뜻이 깊나니 그대들은 항상 금강 두 글자를 잊지 아니하여 금강의 실적을 드러내기 바란다. 안으로 각자에게 갖추어 있는 금강 자성을 찾을 것이요 자성을 찾은 후에는 금을 단련하는 이가 금 가운데 갈마있는 잡절 사석의 유를 제거하고 정금을 만드는 것 같이 잡념을 제거하여 청정심지를 만들 것이요 저 금을 단련한 사람이 금을 잘 활용하듯이 마음을 또한 기틀을 따라 선용하여 만행을 구비하는 성자가 되라. 그대들은 또한 밖으로 이 조직이 일정한 신의 아래 금강같이 단결하도록 할 것이요 단원 가운데 어떠한 계율 범과가 보일 때에는 단의 힘으로 경책하고 미리 타일러 온 단원이 정금 같은 잣대를 갖출 것이요 단의 힘이 확중됨을 따라 분공의 힘을 촉진하여 대종사 정법을 보양하고 선진들의 유업을 계승하여 금강 같은 광명을 잘 드러내도록 하라. 4. 원기 31년 5월 유일 항림 계약식에 훈시하기를 유일 항림은 대종사께서 제세 당시에 직접 뜻을 두시고 유일이라는 교명까지 정했으나 시국관계로 뜻을 다 펴지 못했던 바를
해방을 맞아 계약하게 된 것이니 먼저 유일의 참뜻을 알아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를 얻으라. 목적이란 재생의세요. 행동이란 무와 번공이요. 성과란 일원세계 건설이니 지금은 미비하지만 장차 수없는 도인들이 여기서 나와 세계를 제도하리라. 5. 원기 33년 원불교 교원을 제정 발표하니 총강 1조에 원불교는 우주의 원리요 재불의 시민인즉 이론의 대도에 근본하여 정신정각 정행을 종주로 한다 하고 2조 본교는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 8조로서 전세계를 불운화하고 일체 대중을 선법화하여 재생의세하기로 목적한다 하고 제3조 본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본전으로 한다. 일원은 사은의 본원이요 법보와 삼위의 대상이며 서가모니 불과 소태산 대종사의 정전시민 이심을 신봉하여 진리로 신봉한다. 아니라 6. 원기 34년 유일랑님 1회 졸업식에 운시하기를 그대들이 3년간 만족한 공부는 하지 못하고 고생만 너무하여 미안하나 그대들은 우리 교단의 사업 경로를 회고해보라. 처음 방언으로부터 숫장사, 엿장사를 한다.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한다. 과수원과 약국을 경영한다. 개인적으로는 제사공장, 고무공장에 다닌다 하여 3년 학림은 고사하고 3개월 선 한번 마음 놓고 난 선지니 그대들 이전에는 없었나니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그 성립의 순서가 대개 이러하며 무진이 선진을 특별히 추승하는 이유가 여기 있나니라. 종교의 생명은 신심이요 사업의 동력은 공심이라. 그대들에게 이 두 가지만 갖추어 있다면 학식이 부족해도 전도가 양양하니 다른 것에 부족 느끼지 말고 여기에 부족을 느끼며 다른 것에 갖추려 애쓰지 말고 오직 여기에 애를 쓰라. 이제 그대들은 학림의 학과는 마쳤지만 정말 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나니 곧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며 일하는 사상 공부라. 그대들의 이런 일동이 앞으로 학림과 교단의 사업에 영향을 가져올 것을 잊지 말고 신성과 공심에 근원하여 이 사상 공부를 잘 해서 부처의 공부와 부처의 사업을 성취하기 바란다. 7. 원기 34년 왕광을 창간하시며 일원지광 편조시방이라는 제자를 내리고 다시 요원을 내리기를 무엇이나 진실한 일은 아무리 없애려 하여도 필경은 있어지는 것이요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으려 하여도 필경은 없어진다. 8. 학인이 묻기를 우리의 기관지와 우리가 세운 학교들의 이름을 원광이라 하셨사오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가로되 이런 대도를 빛내라는 뜻이나 원광 두 글자에 더욱 깊은 이치가 있다. 원은 일원의 당체로서 만유와 만법의 근본 자리요 왕은 곧 그 자리에서 만유 만법이 나타나는 것이라. 원은 체요 광은 용으로 모든 법이 여기에 다 포함되니 이 뜻을 잘 공리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원광으로 하라. 9. 원기 38년 일대 총결산 후 가로되 공부의 등위와 사업의 등급의 공정을 기하고자 애를 썼으나 어찌 그 숨은 공부와 숨은 공로가 다 드러나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그런즉 우리는 참다운 사정은 호리도 틀림없는 진리에 맡기고 이번에 나타난 등급으로는 앞날의 적공에 더욱 분발할 대중만 삼는다면 이분들이 우리 동지요 참으로 등급 높은 공인이니 5일 영모전에서 등위보다 실적이 넉넉한 선량은 제사 받기가 떳떳하지만은 실적이 혹 등위만 못한 신령은 대접받기가 얼마나 부끄러우리요. 10. 원기 39년 수의단회와 교무연합회에 유시하기를 수의단원 여러분과 중앙간부들과 각 기관 및 지방교당 책임자 여러분의 진실과 공심으로 일관한 그간의 노력이 보람있어 교단 각 부면에서 발전을 보게 된 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신병으로 건연의 일대 총회에도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금년 역시 서로 만족히 대하지 못하니 말없는 가운데 상조하는 시머리야 언제나 한 모양으로 뚜렷하지만 올해 서로 떠나 있던 회포를 다 풀지 못하는 유감은 피차 일반이라 하시고 당면 문제로서 중앙기관의 통제 및 위신 확립에 관해 말씀하시기를 그간은 우리 사업이 대외적 확장보다 대내적 충실에 주안을 두었으므로 모든 정사를 거의 집안 살림하듯 구두 공론으로 하여 왔었고 직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위신을 따로 챙기지 아니하고 지내왔으나 현재와 미래에는 모든 기관이 확장되고 사람 수가 많아지며 대외적으로 면목이 드러나게 되므로 언제나 중앙기관의 통제에 잘 순응하고 그 위신을 세워주는 일에 협조하자 하시고 거교적 사업 추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간은 각 기관과 교당 육성에 주로 힘써온 관계로 중부로서 직접 할 거교적 사업들을 미루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각 기관 교당이 일치하여 거교적 사업에 힘을 모으며 중부의 유지에도 관심을 가지자 하였다. 제5 원리편 정산종사 교당 봉불식에 설법하기를 법신불의 근본을 말하자면 언어와 명상이 끊긴 자리며 실제를 말하자면 우주만유가 모두 법신불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이 이론상을 봉헌하지 아니해도 법신불의 진리는 여여히 있으나 우리 일반 대중에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의 귀처와 수행의 표준을 알기 어려우며 안다 할지라도 마음대조에 때때로 그 표준을 읽기 쉬우므로 대종사께서 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징인 이론상을 봉헌하여 행주자와 업무 동정 간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게 하신 거니 우리는 저 표준의 이론상을 봉헌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참 이론상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이론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합치함으로써 다 같이 복락과 한량없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론상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 말로 이르지 못하며 사량으로 개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 형용하지 못할지라. 이는 이론의 진공체요 그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불매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하나니 이는 이론의 묘유요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 거래와 선악 과보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사생으로 승급 강급 하나니 이는 곧 이론의 인과 인바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한 가지 이론의 진리가 되느니라.
대종사께서 이론상으로서 교리의 근원을 삼아 모든 공부인으로 하여금 신앙케 하고 이를 영국케 하며 이를 수행케 하신 것은 곧 계단을 초월하여 쉽게 대도에 들게 하고 깊은 이치를 드러내어 바로 사물에 활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진리를 구하는 이가 이 외에 다시 구할 곳이 없고 도를 찾는 이가 이 외에 다시 찾을 길이 없으며 그 밖에 일체 만법이 이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느니라. 3. 이론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며 자기 성품이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요. 인과의 묘리가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 가히 속이지 못하며 어기지 못할 것을 신앙하자는 것이요. 죄복 인과를 실제 주재하는 사은의 내역을 알아 그 당처를 따라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자는 것이요. 곳곳이 부처요 일일이 불공이라는 너른 신앙을 갖자는 것이니 이는 곧 진리를 사실로 신앙하는 길이라.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4. 이론의 수행은 곧 이론의 진리를 수행하자는 것이니 그 방법은 먼저 일과 이치를 아는 공부를 하되 지엽에만 그치지 말고 바로 우리 자성의 근본 원리와 이론 태도의 전모를 증명하자는 것이요. 다만 아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또한 회광반조하여 그 본래 성품을 잘 수호하자는 것이요. 다만 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천만사물을 접응할 때에 또한 이론의 도를 잘 운용하자는 것이니 이 세 가지 공부는 곧 이론의 체와 용을 아울러 닦는 법이라 할 것이니라. 5. 법신불이라 함은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요. 보신불,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연한 경로를 붙인 바, 화신불 가운데에는 진리 그대로 화연한 정화신불이 있고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으니 정화신불은 곧 재불 재성을 이름이요 편화신불은 중생을 이름한 것인 바, 비록 지금은 중생이나 불성만은 다 같이 갈마 있으므로 편화신불이라 한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에는 곧 내가 정화신불이요 삿되고 어두울 때는 편화신불임을 알아야 한다. 6. 사람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름으로만 있다고 일러주면 허허해서 알기 어려우나 사진으로 보여주면 절실히 알게 되는 것처럼 대종사는 이론상으로 진리 그 당체의 사진을 보여주셨으니 악인들이 그 지경을 더욱 잡기 훨씬 편리하게 되었느니라. 이론상은 곧 진리 전체의 사진이니 이 진리의 사진으로서 연구의 대상을 삼고 정성을 쌓으면 누구나 진리를 터득할지라. 대종사가 과거 회상은 일열의 천보살 시대였으나 앞으로는 천열의 만보살이 출현하리라 하였느니라. 7. 한 큰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도니 마치 원동기가 돌매 모든 작은 기계바퀴가 따라도는 것 같다. 8. 우주의 분별 없는 자리를 깨쳐 아는 것을 부처의 지견을 얻었다 하고 우주의 분별 있는 자리를 알아 천만 경계에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부처의 행을 한다. 9. 현성에 5계단이 있나니 첫째, 만법 규일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요. 둘째,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요. 셋째, 묘유의 진리를 보는 것이요. 넷째, 보림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요. 다섯째, 대기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10. 우리의 성품은 원래 정정하나 경계를 따라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 되고 거슬려 바라면 악이 되니 이것이 선악의 분기점이요
바르게 말하면 정이 되고 굳게 말하면 사가 되니 이것이 정사의 분기점이요. 가리움을 받으면 어둠이 되고 참이 나타나면 밝아지니 이것이 지우의 분기점이다. 11.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령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얼력에 끌려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정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차이다. 12. 정정 여론을 설할 때에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분석하기를.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령한 감이 있는 것이요.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것이니라. 질문하기를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답하기를 영혼이란 어령불매한 각자의 정신바탕이다. 13. 우주 만유가 영과 기와 질로서 구성되어 있나니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하게 하는 힘이며 질은 만유의 바탕으로서 그 형체를 이름이라. 14. 기가 영지를 머금고 영지가 기를 머금은지라. 기가 곧 영지요 영지가 곧 기니 영상 있는 것, 영상 없는 것과 동물, 식물과 달리는 것, 나는 것이 다 기의 부림이요 영의 나타남이라. 대성이란 곧 영과 기가 합일하여 둘 아닌 자리니라 하시고 글을 써주셨다. 15. 기와 영지가 둘이 아니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식물에는 영지가 없습니까? 대답하시기를 만물이 화생하는데 구분이 있나니 영지가 주가 되어 기운을 머금은즉 동물이 되고 기운이 주가 되어 영지를 머금은 것이 식물이라. 동물은 계령이 있으나 식물은 대령만 있다. 또 묻기를 대령과 계령과의 차이는 어떠합니까? 답하기를 마음이 정한즉 대령에 합하고 동한즉 계령이 나타나 정즉 합덕이요 동즉 분업이라. 사람이 죽어서만 대령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일여이니라. 16. 질문하기를 우리의 본성에 무명이 생하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대답하기를 비하건대 허공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한 기운이 동함에 따라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이 일어나 전지가 어둡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성품은 정정한 것이나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무명이 발생하니 마음이 정하면 정정하여 명랑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한다. 그러나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여도 부동이라 그대로 밝고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무명이 생하여 어둡나니라. 1월은 허공을 통하여 밝게 비치고 인과는 공한 진리를 통하여 공장이 나타나니 지극히 빌수록 밝은 것이요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느니라. 사나 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비비는 것도 형상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한 기운의 조화요. 우리가 생로병사하는 것도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주가 성주개공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해 변화하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니라.
형상을 가진 이 육신도 무형한 마음이 들어서 지배하나니 형상 있는 물건은 국한이 되어 모자람과 남음이 있으나 일체가 공한 그 자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일체의 근원이 된다.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풀며 빈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그대들은 빈마음을 잘 이용하여야 물질 이용도 잘하게 된다. 저는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니 마음 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된다. 불경의 정수는 공이요 대종사께서도 공원장을 말씀하셨으니 그대들은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채받아 정정한 마음을 닦아 기르며 무서운 심념을 닦으라.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빈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증급이 되고 이 빈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느니라. 언제든지 은혜 입었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라.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며 동지와 동포를 대할 때도 빈 마음으로써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해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선악 미추와 자타 미호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놔둔 분별이라야 그 분별이 바르며 그 분별로 진리를 증득하고 실천하여야 원만한 도인이 되느니라. 나아가 죄의 근본도 되고 복의 근본도 되느니라. 연말에 땅으로 인하여 거꾸러지고 땅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하였나니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복도 짓는다.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끌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에 가리어서 모든 작용이 끌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밝나니 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허물 고치는 데 이용하면 대지와 대복을 얻으리라.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큰 것이며 유념보다 무념이 더 크나니 대개 유는 태가 있으나 무는 태가 없는 까닭이다. 유념의 공덕에는 유루의 복이 오고 무념의 공덕에는 무루의 복이 오나니 옛사람이 상천의 덕은 소리가 없고 냄새도 없다 하였느니라. 천지의 이치를 생각할 때에 형상이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거늘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허망한 일이다. 형상 있는 데에 들이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의 반만이라도 들이면 공부가 될 것이며 형상 있는 것이 여기에 따르리라. 또는 사람 상대할 때에 아주 마음이 시원하도록 이겨버린다면 그 뒤는 볼 것이 없으며 복을 지어도 상을 내거나 당장에 그 대가를 받아버리면 그 뒤에 복이 남지 않나니 그대들은 행을 하되 여유 있는 행을 할 것이요 복을 짓되 음덕을 많이 쌓으라. 돈도 저축하여 두면 시일이 오래될수록 이자가 많아지는 것 같이 복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 복이 더 커지는 것이며 내가 조금 부족한 자리 고생된 자리에 있어야 앞으로 펴일 날이 있나니 정강성이란 별은 별자리는 흉방이 있으나 가리키는 곳은 길방이라 한 것이 부족한 자리에 있어야 장차 잘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느니라.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며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일이 잘 진행되어 점차 목적을 달성하는 수도 있고 불가사의한 기운이 응하여 일시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나니라. 구인의 혈인이 날 때 우리 외상은 법계의 인증을 받았나니 현실의 큰 일들은 다 음부의 결정이 먼저 나야 하느니라. 그대들은 조석 심고를 올릴 때에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이 서 있는가? 얼른 생각에는 마음으로 잠깐 구하는 것이 뭐한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고할 때뿐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조석 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공부가 되고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동란을 우리가 무사히 넘긴 것은 우리 대중이 일심으로 심고 올린 위력에도 힘입었나니 우리가 낯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상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기운으로 교단이나 나라가 위력을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 또한 우울하게 되니 사람을 대할 때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학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느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떠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나니라. 물이 극히 유한 것이지만 한 방울 한 방울 모이고 모여 마침내 장강을 이룸과 같이 마음이 미한 것이지만 뭉치고 뭉치면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느니라. 이 세상은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로 이룩되어 있나니 우주의 성주계공과 사시의 순환이며 인간의 생로병사 길용화복은 변하는 이치이고 불변하는 이치는 여여자연하여 시종과 선후가 없는지라 이는 생멸없는 성품의 본체를 이름이니라. 우리는 변화를 이치를 보아서 묵은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을 기르며 묵은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제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변화 가운데 불변하는 이치가 있음을 깨달아 한없는 세상의 각자의 본래 면목을 확립하여 천만 변화를 주재하며 원래의 세운 바 서원을 실천하여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천지의 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변할 자리에는 잘 변하며 천지의 불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변치 아니할 자리에는 또한 변치 말자는 것이나 변과 불변은 곧 둘이 아닌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이니 이 변, 불변이 둘 아닌 이치를 깨달아 각자의 공복기를 개척하라. 유와 무가 둘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고를 당함에 거기에 고해되고 낙을 당함에 집착하여 고를 벗어나지 못하며 빈천을 당함에 고해되고 부기를 당함에 집착하여 빈천을 초래하나니 유에 처하여 무의 심경을 놓지 않고 무에 처하여 유의 심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유무를 초월하여 고락과 화복을 임의로 수용하는 도인이 된다. 양이 극한 한 더위에 삼복이 있나니 이는 음이 새로 일어나려다가 극성한 양에게 눌리어 3번 항복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말복이 지나면 양은 쇠해지고 음이 힘을 타게 되나니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나는 우주자연의 이치라.
정권의 소장도 그러하며 단체나 개인의 성쇠도 그러하므로 도인들은 이 원리를 알아서 성할 때에 미리 겸손하고 사양하며 남을 위하나니라. 진급과 간급은 반드시 수행 여하에만 따라서 되나이까? 질문이 있자 답하기를. 진급과 간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나니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에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혹은 간급되는 것이요 인력으로 되는 것은 수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각자 업인으로 되는 것이다. 진급하는 길 6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 않고 향상함이요 둘은 견실한 신성을 가져 천만 역순 경계의 부동한 신근을 확립함이요 셋은 나 이상의 도덕 가진 이를 친근 공경하고 숭배 신봉함이요 넷은 나만 못한 근기를 포용 보호하고 나 이상이 되도록 인도함이요 다섯은 공부와 사업에 대하여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생각으로 적공함이요 여섯은 모든 수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며 부족한 이웃에게 보시하기를 좋아함이라. 진급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며 공한 마음으로 굴기하심하고 경외지심으로 남을 공경하며 덕과로 상하를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며 간급하는 사람은 성질이 거칠고 공경심 없으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학식, 재산, 권세, 기술 등 한 가지 능함이라도 있으면 상을 내고 자만자족하는 사람인지라. 그대들은 또 한층 수도와 본공에 알뜰하여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되 진급에 상이 없어야 참으로 진급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6가지 법의 등급 가운데 어느 위에 있든지 그 법 위에 있다는 상이 없어야 참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니 이러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위 없이 향상하여 무상진급으로 불퇴전할 지위와 능력을 얻게 되느니라. 음양상승의 도가 곧 인과의 원리인 바 그 도를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되고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되니 성인들은 이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상생의 도로 살아가시나 중생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과 명예와 권리에 끌려서 상극의 도로 죄업을 짓게 되므로 그 죄고가 이어지니라. 인과의 관계를 상생의 인과, 상극의 인과, 순수의 인과, 반수의 인과 등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느니라. 상생의 인과는 선과로서 인과의 원리가 상생으로 순용됨을 이름이니 그 인연이 서로 돕고 의지하여 모든 일을 원만히 성취하게 되는 좋은 인과관계요. 상극의 인과는 악과로서 인과의 원리가 상극으로 역용됨을 이름이니 그 인연이 서로 대립되어 여러모로 미워하고 방해하는 좋지 못한 인과관계요. 순수의 인과는 자신이 좋은 발심, 좋은 희망, 좋은 서원 등을 세우고 정진하여 좋은 뜻 그대로 소원을 성취하는 등 순하게 받게 되는 인과법이요. 반수의 인과는 마음에 교만심이 많아 남을 무시하고 천한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자기가 천한 과부에 떨어지는 등 마음과는 반대로 받게 되는 인과법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진리의 눈은 사람의 선악을 허공에 도장 찍나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곧 진리이니라.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는 법망을 면할 수도 있으나 진리의 보응은 문영 가운데 자연이 되는지라 피할 수 없느니라.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으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 이심은 대중의 판정,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다.
이를 통해 저 지은 대로 호리도 틀림없이 받게 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만으로는 다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 재판이다.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잘못 사는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으나 이 생에는 비록 선하여도 전생의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아야 하고 현재에는 비록 악하여도 전생의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게 되는 까닭이니 세상 일을 보이는 대로 단언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의 조망과 장단이 각각 있나니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이 전생일과 내생일이 궁금할 것이나 그것은 어렵고도 쉬운 일이니 부처님 가로되 전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받는 바요 내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짓는 업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신구의 삼업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나 범부들은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 두렵게 한다. 그러나 허공법계는 무영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도 밝혀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조심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주고 불평을 갖게 해주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감옥이 되느니라. 죄의 근본은 마음에 있나니 소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척을 걸지 말라. 악연의 종자가 된다. 남을 해하면 해가 나에게 돌아오나니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며 남을 공경하고 높이면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나니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된다. 곱장리 빚을 내어 1푼이나 남는 장사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줄을 알면서도 공중의 소유를 쭉 내어 제 가족 몇을 돕는다면 그 사람이 더 크게 어리석은 줄 아는 이는 적으며 몇 대 종자로 몇 섬 곡추를 얻는 것이 농사인 줄을 알면서도 적은 공덕이라도 공도에 지으면 몇십 배의 큰 복이 온다는 것이 인과 이치인 줄 아는 이는 적으니 참 어리석다. 질문하기를 공을 위하여 상극의 업을 지으면 그 과보가 어떻게 됩니까? 답하기를 사적으로 상극의 과보는 면할 수 없으나 그 일로 인하여 공중의 공덕이 되었다면 그 덕으로 인하여 진급이 되므로 그 과가 경하게 받아진다. 인과가 무서워 옳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인과를 모르는 사람만 못하다.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